오늘 제목은 신앙 생활의 평가다 하는 제목을 가졌습니다. 여기에 시편 기자는 다윗이 아니고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역대상 16장 4절에 보면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 궤 앞에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였으니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아삽은 그 16장 6절 보면 분하야와 아사일은 항상 하나님 앞에 은행 앞에 나팔을 부니라 했습니다. 2절에 봐도 5절에 봐도 이 집안은 다 그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가계를 볼 수 있습니다. 아삽의 시는 시편 50편과 73편부터 83편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 시대의 레위인 찬양의 인도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레위 사람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에 세운 수석 찬양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 예배에서 노래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즉 아삽은 신앙인 주변인이 아니라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날 말하면 찬양 대장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삶이었지만 현실 앞에서 그 믿음이 무너질 뻔한 경험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 속에다 집어넣지 않고 이 아삽은 그대로 자기 경험을 숨기지 않고 이 시편을 쓰게 된 것이었습니다. 시편 73편 12절에 본문의 말씀 보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렇게. 그 시편 기자 이 아삽이 있을 때도 이런 일이 그대로 있었나 보죠. 사람이 살아가는 시대에는 다 그렇게 별다를 게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 불어나도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죄인을 멸시하고 의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알았는데 시편 기자는 가만히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악인들이 항상 편안하고 또 재물도 더욱 자꾸 불어난다. 그것을 현실적으로 지금 진단하는 그 아삽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아삽은 세상이 미화하지도 않고 믿음을 포장하지도 않는 그 고백을 오늘 73편에 그대로 고백을 해요. 보이는 현실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은 말이나 행동, 가짐도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더 나가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도 합니다. 악한 말도 합니다. 악한 말만 합니까? 마구잡이로 죄를 지으면서 할 것 다 하면서 살아가는데도 모든 것이 잘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악하게 사는데도 재물들은 불어납니다. 건강도 좋고 죽을 때도 아주 편안하게 죽는 것 같습니다.
마치 오징어를 구우면 뒤틀려 갖고 죽어야지, 아, 아기는 저렇게 죽는가 보다 해서 사람들이 어이쿠나 하고 예수를 믿을 텐데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기도 제목이 잠자는 듯이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악인들도 잠자는 듯이 편안하게 갑니다. 그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인데도 모든 것이 형통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자들은 예수 믿는다고 아침부터 새벽부터 시작해서 또한 욕이나 하면 죄나 짓는 것 같으면 욕도 안 하고 모든 걸 절제합니다. 행동마저도 조심합니다.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예수님 때문에 정직하게 삽니다. 그리고 나서 또 교회에 온다든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나의 행동이나 삶 속에 잘못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까지 합니다. 그런데 내 생활인 살기가 어렵고 메말라가기만 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 속에 시편 기자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뭘 보냐 하면 악인들이 보는 그 상황을 보면서 믿음은 비합리적으로 보일 수가 있고 기도도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가 있고 순종하면은 손해보는 것 같고 십자가는 마치 패배의 십자가인 것 같고 세상적으로 세상을 보면 분명히 불신자는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편안한다는 거예요. 그래 소유도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랬습니다. 악인들에도 항상 편하고 재물이 도하도다 이랬는데 여기 편하다, 족하다 이것은 뭡니까? 저들이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형통하기도 하고 어떤 일에 족하기도 한다. 욥기서 2장 20절, 스가랴서 7장 9절의 말씀처럼 족하기도 하고 형통하기도 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저렇게 족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아삽이 믿음이 밑바닥까지 내려간 지점에서 고백하는 거거든요. 여기를 거치지 아니하면 여기서 머물면요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어린애처럼 기쁩니다. 뭐든지 신기하고 배우려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중간쯤 어정쩡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말이죠 여기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제 뭐가 나오냐 하면 지 판단과 생각이 나타난 거예요. 이거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 사람보다 더 신앙심이 좋았던 이 아삽은 찬양대의 대장이었거든요.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모릅니다. 아무나 세우지 않죠. 레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제사장 반열에 있는 사람입니다. 13절에 내가 내 마음이 깨끗하면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그래요. 야 지금까지 예수쟁이로 살아가는 게 왜 이렇게 헛된 일만 있느냐. 허탈하다. 예수 잘 믿어서 뭐 잘된 게 뭐 있나. 쭉 둘러보니까 아이고 나는 병치레만 하네. 남편은 속색이네. 자식들은 제대로 된 게 없네. 가진 것도 하나도 없네.
11조 내라니까 복 받는다 그러는데 복도 안 주네. 뭐 오만 것이 자꾸 연결이 되면서 따지기 시작하면 아삭과 같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잘 믿었다는 거죠. 내가 잘 믿었다고. 내 마음이 깨끗하면 내 손이 무죄한다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여러분 이런 딜레마에 빠지면 지금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빠지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공감대를 형성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오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걸 넘어선 신앙 같으면 할렐루야죠. 가령 예를 들어서 주일날 거룩한 성의를 지키라 그랬는데 주일날 빼먹으면 막 저주나 받을 것 같고 하늘에서 나한테 벼락만 칠 것 같고 그러니까 놀러도 못 가고 어떡하든지 주일날 쉬려고 그러고 주일날 나가면은 그냥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언제부터 나라에서 공휴일을 정해놓고 뭐 금요일부터 놀기 시작해갖고 뭐 주일날까지 놀고 월요일날 쉬면은 막 겹겹이 놀고 나라에서도 야 마음껏 쉬어라 그래갖고 공휴일을 정해버리고 개판 5분 전인 나라가 돼버렸어요. 주일날 빼먹고 잘 놀러가라고 그렇게 만드는 제도예요, 여러분. 뒤에서 사단은요 교묘한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등산 백 미고 산에 가잖아요. 유모가 돌잖아요. 산에 올라갈 때 바지 한쪽 다리를 떡 걷으면 뭐가 되고 이런 소리도 하잖아요. 더러운 소리를. 실질적으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대요. 나는 남자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를 원합니다. 하면 바지가랑이 하나 딱 걸치면 그게 신호를 해가지고 그게 올라가요. 연애하러 산에 가는 거예요. 연애하러. 우리 아가스 권사님 버스 타고 오면 그 북한산인가 그걸로 가는 코스잖아요. 차가 미어 터진대요. 그럼 차가 뭐 산에 가면 건강 찾으러 가지 왜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러 돌아다녀요. 등 따 씻고 배부르니까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예요. 젊은이들은 홍대에 가가지고 썩어질 짓을 많이 하고 중년들은 이런들은 산에 가서 썩어질 짓을 하고 묻지마 관광 같은 것도 그런 짓을 하고 그쪽으로 제가 연구를 많이 안 해서 그렇지 들은 풍을만 몇 가지 하는 거지 그쪽으로 제가 관심 있으면 되게 많을지도 모릅니다. 예? 그런데도 잘 나간다는 얘기요. 뻔뻔스럽게 잘 나가요. 죽을 때도 잘 죽어요. 먹을 것도 잘 먹고 잘 살고 희닥거리고 살아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아닙니다. 이게 내가 참 깨끗하게 사는데요, 하나님. 깨끗하게 이렇게 사는데도 이게 헛됩니다, 이게. 이거는 불신앙의 신앙이 아니라 믿음이 현실 앞에서 무너질 뻔한 고백이에요. 아삽은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면에 참으로 정직하게 잘 살아왔던 신앙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문제가 뭐 그가 거룩하게 살지 않았다는 걸까요? 아니요. 거룩이라는 가치가 보상받지 못한 것처럼 보였다는 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참 거룩하게 살았어요.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어디까지나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그랬습니다. 죄와 타협을 하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그런 길도 가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실로 헛되도다. 아무 의미가 없다. 순간적으로 지금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현실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손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박덕환 수집사님 과일 팔면서 남지 않는 장사를 늘 하신다고 그랬는데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상당히 참 돈키호테 같은 삶이죠. 막 퍼다 준대요. 왜 그러냐? 예수 믿으라고. 그 의도는 참 좋아요. 청가시장 가가지고 과일 싼 거 좀 싸게 띠 갖고 와갖고 좀 그분들한테 저렴하게 해주고 또 한 움큼 더 주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분들이 받는 사람들이 야, 저분이 자꾸 예수 얘기하고 예수 믿으라니까 참 한번 예수 믿어봐야 되겠다 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것만 또박 받아먹고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참 내면으로 얼마나 안수 집사님이 힘이 들겠습니까? 그죠?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호떡 전도라도 또박 먹고 예 가지요. 제가 호떡 굽느라고 호떡만 쳐다보다가 예 가지요. 그럼 한번 쳐다봅니다. 혹시나 그 다음 주에 오면 아는 채로 할까? 아는 채 하기 전에 안 오니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은 아산만의 고백일까요? 아산만이 갖고 있는 그 고백만 갖고 있을까요? 우리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은 다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죠? 내가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이 이 시대를 대하여 계율하리라. 사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그네와 같은 이 짧은 세상살이를 교묘한 속임수로 나가고 깨를 부리기도 하고 이런 것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이 사실이라면 구태여 죄입니다. 회개하십시다.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영으로 삽시다. 그게 좀 가치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서도 이런 것을 많이 들어요. 호떡 7년에서 뭐 받은 게 뭐냐? 예수 잘 믿는다 뭐 되는 게 뭐냐? 이런 거는 늘 들어왔던 거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1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평상시에 열심히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과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근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런데 내가 깨달았나이다. 깨달았나이다. 즉 말씀과 기도와 묵상으로 신령한 세계를 봤다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앞서서는 계속 흔들립니다. 솔직한 자기의 심정을 그대로 내놓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뭘까요? 이러한 갈등과 흔들림과 의심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이 충만하면 깨닫나이다. 깨달아야 돼요. 수제자인 베드로도 못 깨달으니까 주님 탁 침뱉고 도망가잖아요. 가룟 유다도 못 깨달으니까 예수 팔아먹었잖아요. 예수 팔아먹는 게 오늘 시대에 한둘이겠어요? 가룟 유다만 나쁜 놈이라고 우리가 설교합니까? 아니에요. 목사가 설교할 때는 뒷벽에 니놈들 똑같다 이런 설교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들을 때 가룟 유다 딱 설교하면 그럼 나쁜 놈이지 그러지 말고 나도 그런 종류가 아닌가 그런 깊이 생각해보라는 뜻이에요. 저 불신자들만 불신하는 그런 놈이다 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황무어한 말씀이 교훈이 되는 말씀이에요. 교훈이란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성소에 들어갈 때는 성소가 단순한 성소가 아닙니다. 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은 거기서 이렇게 마음의 갈등이 있는 이 시편 기자가 성소를 들어갔는데 거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아래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몇 주째 지금 방황하고 있는 저쪽 저 사람도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오라 그랬는데도 그는 뭐가 뭔 놈이 엉덩이에 떡을 붙였는지 막 본드를 붙였는지 속이 막 답답한데 예배 자리가 은혜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예배 자리 은혜 자리. 이제 시선을 세상의 불신자들에 대한 것으로 봐줬다가 이제는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니까 제대로 눈동자가 제대로 박혀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귀신들 쫓아낼 때 보면 딱 쳐다보면 눈이 희뜩 하면 돌아가요. 눈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찬양과 말씀으로 자꾸 돌아가면요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는 눈동자를 보면요 눈동자 한쪽이 빅 돌아 안 쳐다보려고 허연 게 나타났다가 원위치를 돌아옵니다. 원위치로 오는데 도끼를 푸는데 눈이 완전히 고정이 딱 돼요. 희한하지요? 우리 하영생 전도사가 그런 걸 보고 놀래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 싸움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뛰어봤자 벼룩이요.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갈등은 다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온 거는 내가 성전에서 깨닫나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성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성령의 충만함을 깨닫고 그동안 마음에 먹었던 그것이 눈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희망찬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오늘도 우리에게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소리를 들 때는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 앞에 짐승이 오나 깨달아질 때 자기 자신이 짐승 같은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깨닫기 전에는 예수 믿는 것이 고달플 수가 있습니다. 힘들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마구잡이 살아가는 것이 어떨 때는 부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알고 나면 달라집니다. 나의 삶 전부를 주님께 의지하는 그 삶인데 주밖에 누가 있겠습니까? 주밖에 누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4절을 보면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신다고 그랬고 25절에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그 고백을 한 것입니다. 믿음의 성숙은 어떻게 일어난 줄 아십니까? 갖지 못한 것을 바라보지 않고 이미 가진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만 소망하게 되는 26절의 말씀처럼 27절 말씀에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들이 주께 다 멸한다고 말했습니다. 멸하는 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게 했습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라고 했습니다. 망함은 가난이 아닙니다. 망함은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여러분, 주께로 가까이 온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이죠.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한 안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합시다. 주님을 가까이 합시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니 돼요. 내 안에 주가 항상 자리 잡도록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주님을 소망해서 믿음으로 활기찬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의 존귀한 삶을 알게 하신 주님, 영광된 구원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떠나지 않는 신앙 속에 달려갈 수 있는 우리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